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쉽사리 꺼내지 못하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영혼에게 이 귀한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무겁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젊은 시절만 해도 교회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온유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마치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심지어 위험한 생각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지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저 감상적이고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 또한 사랑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거칠고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말했듯이 사랑이란 때로 혹독하고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것이 후대에 만들어진 편협한 영성의 산물은 아닐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주제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구약 성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인류가 겪는 수많은 고통은 죄에 대한 벌의 결과로 묘사됩니다. 교만함으로 쌓아올린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가 흩어지고 언어가 나뉘게 된 것,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것 모두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더욱 분명하게 이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40년간 광야를 헤맨 것, 수많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모두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한 징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죄를 방관하다가 집안 전체가 몰락한 것, 이대한 다윗 왕조차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 끔찍한 대가를 치른 것,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까지 선지자들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은 모두 구약시대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병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이유가 성찬식을 함부로 대하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물을 속여 하나님을 기만하다가 즉시 죽음을 맞이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임할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라는 주제가 성경 전체에 걸쳐 아주 중요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분명 은혜의 책이지만 동시에 행위에 대한 결과, 즉 일종의 인과응보의 원리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은 어떤 형태로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변덕스럽고 잔인한 폭군으로 오해하지 않으면서 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마치 꼭두각시를 조종하듯 우리에게 끔찍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해석의 열쇠를 제공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비유가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세상을 지켜보기만 하는 창조주나 변덕스러운 독재자가 아니라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관점에서 징계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단어의 어원은 단순히 벌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 배움과 훈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랑의 과정인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배움은 종종 고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진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징계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이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는 아이를 잠시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이의 잘못된 고집을 꺾고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는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려는 사랑의 훈육입니다. 만약 어떤 부모가 내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예쁘다며 단 한 번도 아이를 훈육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결국 올바르게 성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 속 요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명하셨지만 그는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마치 떼를 쓰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는 요나의 반항을 멈추고 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그를 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돌이키기 위한 일종의 타임아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혹시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우리의 자유를 잠시 멈추시고 우리를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아닐까요? 저의 어린 시절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마음은 자녀와 제자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잡아주려는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아픈 매를 맞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하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때로는 아픈 경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성장한 10대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려 음주운전과 같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한동안 외출을 금지시키거나 운전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잔인하고 변덕스러운 처사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그릇된 행동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를 제한하는 고통을 통해 더 큰 불행을 막으려는 사랑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징계입니다. 이제 더 깊은 인생의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다 큰 성인 자녀가 술이나 약물 중독에 빠져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에 빠진 자녀가 병들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와 아버지, 어머니, 제발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라고 애원할 때 부모는 어쩌면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집에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단호한 거절과 분리라는 끔찍한 고통이야말로 중독에 빠진 자녀가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터프러브, 혹독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인간 부모의 징계에 대해서는 그 사랑의 의도를 쉽게 이해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적극적으로 징계를 내리심으로써 궤도를 이탈한 우리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한 번도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아보지 않은 아들이 있다면 그는 아마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선한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훈육하기를 주저하겠습니까? 물론 징계를 받는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약속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둠, 어려움, 한계, 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라고 절망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믿음의 눈으로 돌이켜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꼭 필요했던 배움의 과정,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 물론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런 관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시고 그것이 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분명 어떤 때에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바로 사랑의 아버지가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징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징계를 통해 우리는 연단되고 정결해지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